한 가지씩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강의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마가복음이요. 아니 마태복음 식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구약 중간사를 했고 우리가 같이요. 그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신구약 중간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다 기억하세요? 안 그래 주시면 좋고 기억을 안 해야 내가 다음에 또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들지 마요. 특히 사모님 네?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요. 부담돼. 사모님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워도 모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배워서 남는 게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서적인 것들은 감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느껴지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기 삶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한 보람이고 목적이지 우리 머릿속에다가 어떤 몇 년도에 누가 살았고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런 거 하나 더 외워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 오히려 나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세리마태랑 세리사교랑 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교 얘기를 하는 건데 마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서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저도 뒤에서 예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요? 그러면서 됐다. 그러면서 근데 살짝 말해줘야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좋죠. 끝나니까. 아니 뭐 그 중에라도 목사님 사교가 맞텐데요 이렇게 하면 맞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안다는 게 사람을 훨씬 더 강박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공부 자체에 몰두하지 마시라. 이미 여러분 공부할 나이 지났고 암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 속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오늘 받은 감동을 가지고 오늘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상을 만났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한 번 더 참는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보람이고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뭐 이런 말 애들도 싫어하는데 어른도 몹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큐티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했던 게 주기도문이었잖아요, 그죠? 네. 주기도문. 그래서 여기서는 호칭,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죠. 호칭.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강구, 하나님에 대한 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강구, 우리에 대한 강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3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호칭으로 보면 주기도문의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마태와 누가의 본문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누가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만 파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호칭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호칭에 3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3가지의 의미를 갖기 따지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아시고 전능하게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면으로 자기 안으로만 깊이 파고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나만 독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거절할 자유가 있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함정은, 내가 하나님이랑 몹시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심지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 짓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공정하게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막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햇빛과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자연히 뭐가 생기냐면, 우리라는 개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도 살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구를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구를 갖다가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어떻게 주기도문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 그렇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계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자존자 하나님, 엘로힘, 그럼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한테 그러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신 하나님, 니시, 그러면 승리 하나님, 이런 이름에 대한 이름들이 사연들이 한 가지씩 추가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how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걸 내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자녀가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사 먹고 누구 치마에다 막 음식 묻히고 이러면 누가 창피해요? 그렇죠. 막 땡겨놓으면은 창피해. 근데 아이가 지나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골목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물 같은 거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런 걸 보면은 아우 참 예쁘다, 누구 닮았냐, 누가 자랑스럽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 기도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퀘스천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독교인의 묵상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묵상을 가져야 된다. 이 나라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는 주권의 개념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3요소 아세요? 국민, 영토. 그렇죠. 영토. 영토.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근데 국민은 이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우리거든요. 믿는 신자고 영토는 그럼 어디냐? 이 땅은 아니래요. 하늘 나라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에 있어서 땅에서 뭐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싸우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통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이 통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했던 유혹의 내용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 욕망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권세를 더 가지고 싶고 돈도 왜 벌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돈을 소유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요.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몸에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자녀가 10명이 됐는데 그 10명이 사고를 당해서 다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당했는데도 욥이 앉아서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도 할 말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능력을 받으시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행한 일도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욥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좋지 않으니까 욥기의 나머지 부분들이 그냥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지언정 적어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신앙이라는 욥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나한테는 나쁜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장애가 가진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이 왜 아픈가?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닥치는가? 하필이면 왜 내가 버린 사업이 망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금세 잘 되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대만 카스테라. 그거 잘 된다고 했는데 방송 한 번에 그냥 그 방송도 그렇게 근거가 있는 방송은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평가를 하던데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 사업을 처음 벌였던 사람들은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되게 억울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아예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제가 나이를 이제 한 50살이 넘어가지고 지내면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결국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은 자기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희망을 붙들고 뭔가를 갖다가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만 있다면 길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든 뭐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받든 뭐 누구로부터 기관에서 도움을 받든 고원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또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 굉장히 뭐랄까요,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못 헤어나오는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가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 그거는 내 삶의 조지 내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갖다가 너무 못 감당할 거라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못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 상황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만 이거는 느낌이지. 이거 내가 잘 해내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욥이 다 망했어요?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났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끝맺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너희들 믿음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 믿어드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 있어. 그거를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되게 여러 가지 현학적이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든 일 있죠? 잘 참고 조금만 견뎌봐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날 와요. 아멘? 네. 이게 신앙인 거야, 이게. 응?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할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부탁했던 게 그건 거예요. 우리 사모도 열악한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계속 이제 김치국밥, 비빔밥 이런 걸 했는데 그 들어가는 문화물을 만들려고 조체를 하려고 물을 사러 다녔는데 예전에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8시간, 12시간을 일하고 와서도 토요일날 교회 물을 사는데 20원 더 싼 마트를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 얘기가 지금은 안 그래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지나왔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돈이 사실 생활비가 만엔만 여유가 있어도 몸 들고 생각하고 20에 더 주고 사지 그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고 고기라도 한 번 더 먹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꾸려나갔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먹으면서 누가 맛이 있네 없네, 오늘은 짠했고 오늘은 뭐가 나물이 하나 덜 들어갔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또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안 해요. 끝까지 앉아서 먹기만 하고 그리고 손님처럼 간다고. 자기들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변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뭐라 그랬냐면
다 마치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화가 나죠. 그건 말이지. 니들 저기서. 아 미안해. 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쩔 수 없어. 내 얘기를 들으면 꼬문 예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 예를 들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 내가 부탁했던 게 뭐냐면 여보 힘든 시간을 지나죠. 우리 거칠어지지 말자. 자꾸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좁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만 화낸 게 아니에요. 예를 제가 들어서 그렇지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시절에 냈던 화가 나한테 활동한 가시가 됐던 것 같아요. 목회 전념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목사가 하는 사역도 사모가 하는 섬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아니, 안 임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와가지고 무슨 집사가 무슨 성도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마음이 없고 사모님은 막 차려고 나서 다 먹었는데 그 꼴보기 싫어, 그 왜 그러나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니 밥은 밥대로 하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우리는 집에 가서 싱덕거리면서 속상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다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보셨다 생각하면 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도 봤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 맡겨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해나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지난주 설교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질수록 억울함이 많다. 자꾸 자기가 마인드나 삶이 약해지면 자꾸 그렇게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이 쌓이면 모든 평안을 깨뜨려버려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기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자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권과 관계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 것 같이는 과거요, 완성이죠. 이루어지이다는 미래형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어떡한다?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강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강조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거가 주기도문에 호칭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강조 세 가지를 하고 우리에 대한 강조를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가운데가 여기겠죠, 그죠?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조 3개, 우리에 대한 강조 3개에서 우리의 강조의 첫 번째와 하나님의 강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시험이, 야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하나님 아들이면 이쯤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역시 거룩한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데 예수님은 이렇게만 보지 않나요? 근데 그 전의 전제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뭘로 산다? 기본적으로 떡이 필요하다. 떡으로 사는 존재야. 그러나 떡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 떡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네요. 먹고 사는 문제. 저도 교회 식구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애들 키우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목회를 해봤으니, 뭐 길지는 않지만 뭐 쌀이 떨어지는 상황, 뭐 생활비가 없어서 쪼달리는 상황들을 겪어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힘들면 보통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나는 그래도 뭐 거룩한 길 가네, 목사의 이런 의식이라도 있으니까 이거 견디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지만 성도들이 막 지금 노년도 걱정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현실도 그렇게 어려워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사실 목사로서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강구를 하거든요. 주기도문 가지고 다시 하네. 필요하니까 하겠죠. 계획한 건 아니죠. 네, 양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과 우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양식이란 먹을 것 아니에요. 이거 모든 물질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비, 쓸 것,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오늘 것에 만족하래요.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막 창고에 쌓아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오늘 내가 행복하게 지낼 만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감사부터 하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금 들지 말라, 보험 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의 한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 삶에 지낼 만한 것이 있으면 일단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 무슨 얘기냐면 너만 먹지 마. 먹을 때 너만 먹지 말고, 그래 먹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먹을 것 이상의 것이 걸리면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그렇죠. 그래 참고. 성경도 참고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를 좀 살펴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힘든지 어려움 당하는지 그런 거 좀 돌봐. 그런 사람 좀 헤아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맹세를 사실은 주기도문에 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양식 다음에 이건 죄예요. 이건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BC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에서는 죄와 부채, 빚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꿔준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입을 탕감해 주신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됐으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당장에 호칭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 호칭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두셨죠. 1만 달란트를 환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준 주인이 불러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도 빚 다 갚아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그 사람도 용서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제일 어려운 문제죠. 사실 양식.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의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 애들만 마음시험 시험. 이거 볼게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마태복음 본문에만 나와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시험에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험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로 우리를 갖다가 발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할 때 연단이라는 말로 시험이 등장하기도 하죠. 연단이라는 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의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의 것의 시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 그래서 그거를 악으로 말미암은 시험,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인생의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잘 듣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욕심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고대 사본에는 없고요. AD 400년경, 200년경 그때 사본서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그게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이거 왜 생겼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예전에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을, 오늘날도 그러죠? 예배 마칠 때 같이 암송하잖아요. 그렇게 암송하면서 예배에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용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찬양 부분을 첨삭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예배 찬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원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호칭 3개,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강구 3개를 이루어졌다. 어째 오늘 들어보면 또 새롭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도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할 때마다 조금씩은 변화가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